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근데 어떻게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특징이 어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어떤 걸까요? 죄 아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죄가 올라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쵸?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전 것을 내가 완전히 지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죄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고, 죄를 멈추게 하는 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쵸? 죄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지 마세요.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게 해주셨을까?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죄의 해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그러면 내 죄 문제 다 끝난 거죠? 죄값 다 죽음으로 지불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내가 해 놓은 걸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미 나한테는 지나갔어요. 그쵸? 나에게는 그 심판 지옥 오지 않아요. 그쵸? 나에게는 얼마만큼 지나갔어요? 몇 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쵸.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게끔 지나갔어요. 그쵸?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지나갔으면 나는 어떤 살 길이 생겼어요? 새로운, 나는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는 어느 누구도 망나고 그 씨로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모태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잉태됐고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씨를 막론하고 다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씨로 태어나도 소용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더 지혜롭고 누구는 더 공부도 더 잘하고 누구는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다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제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죄값을 그 사망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쵸? 그분만 오시면 다 모든 게 그냥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고 새 것이 됐다 그랬죠?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옛것 갖고 아무리 결심하고 뜯어 고치고 그냥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슴을 쳐도 금식해도 그거 안 되지요. 해결 안 되지요.
그 나쁜 행동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막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또 실수 저지리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두 마음이 싸우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되어지지가 않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도 해결 안 나요. 그쵸? 어떻게 해결 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죄는 더 안 지을지 모르지만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고 나에게 또 오셔서 이 생명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꽃해주고 내가 왕이야. 그게 죄인 거예요. 원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영생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탄의 모든 불의가 내 안에서 가득 들어서 그냥 그게 그냥 말로 다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죄를 짓게 되는 회개도 그 금식하면 될까? 금식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영생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나는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셨는지 이제 정확하게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누구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죄값을 치르기 위한 거예요. 그쵸? 최고형을 이때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요. 최고형인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최고형을 받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사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죄값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죄값은 말씀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지옥 갈지 이것은 주인을 바꾼 이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입고 오신 목적이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죄값이 지불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못 박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죄값을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값 치를 필요 없어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함께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만 내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내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그런즉 이제는 나는 이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써요? 나 죄값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전 사람 저는 죽었어요. 그쵸?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죠? 그쵸?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닌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이전에 죄인 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지나갔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닌 거예요. 주인 바꾼 거 맞지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옛날의 주인은 나였죠. 그쵸? 그 나였던 주인은 나 날마다 허구한 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수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딱 죽음으로 끝났어. 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었어. 그쵸?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쵸? 이제 절대는 이제 심판도 안 받고 지옥도 안 가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그쵸? 그 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쵸? 이제 지옥 갈 운명에서 어디 갈? 천국 갈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때 함께 못 박혀 죽은 것 그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쵸?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평생, 100년을 넘게도 그렇게 회개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으셨어요. 죄값은 죽는 거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이제 나에게 주인으로 들어오신 일 후로부터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래도 저래도 신났죠? 이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목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죠? 버리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버리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를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계속 소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 누가 나에게 물으면 말해줄 수 있어요. 그쵸?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진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어진 사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함께 못 박힌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값은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나 그 죄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불됐으니까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사탄이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지옥 갈 죄값은 이미 지불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만 열려 있어. 내 갈 곳 뭐냐? 하늘나라예요. 그쵸? 그 하늘나라 이미 내 호적은 다 생명책에 옮겨진 거예요. 그쵸? 하늘나라 다 옮겨져서 이제 나는 천국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 자,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돈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모으고 그냥 그거 많이 쓰면 그냥 내가 장래가 그냥
튼튼한 것 같고 무시한다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건데 그거를 사탄은 이제 돈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냥 모든 잣들 거기다 다 이제 행복을 거기다 건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돈은 필요해요. 그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족한 줄 거기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 그냥 돈을 갖다 놓으면은 이제 모든 내 인생이 이 질서가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이제 뭐예요? 진짜 사랑할 것은 주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자리를 돈을 갖다 놓기 때문에 돈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돈을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같고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걸로 우리를 뭐예요? 혼미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친히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주님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맞지요?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장래의 문제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갈 운명을 해결해 주신 분이 이거 책임 못 지셔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내 앞의 삶을 내 뒤의 삶을 주님이 그거 해결 못 하세요? 당면한 문제 해결 못 하세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돈 없는 거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훈련 속에 있는 거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함께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돈이요? 아니요. 누가요? 나의 오직 돕는 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이 고백이 되어지세요. 그래요. 나를 돕는 이시는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 돈 없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막 앞이 캄캄하지요. 당장 해결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손 벌려서 돈 꿀 때도 없고 막 이럴 때 환경 만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해요.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쓰실 거 다 아셔요. 우리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수없이 체험했지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주님이 그걸 계산했을까? 우리 계산이 안 서요. 그쵸?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쵸? 진짜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앞으로도 책임지셔요. 해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셨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 곧 뭘까요? 내가 어떻게 소원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우리가 해야 할 구원 상담 그건 양육이지요. 이 양육을 위해서 우리 계속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거 전하고 양육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냐? 내 제자는 몇 명이냐? 이러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말씀 있어야 되겠죠. 내 뒤에 그냥 그 면류관 상급들이 쫙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고 승천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승천하고 올라가시면 우리는 그냥 고아처럼 그냥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쵸? 다시 오셨죠?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만난다고 내 혼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쵸?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제사함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가 곧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나를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그쵸?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요? 무엇을 얻으셨어요?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만 제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올 수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만 아버지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2장 13절로 15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누구를요? 나를 누가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쵸? 함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셨고 나는요 부활했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은 사람만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무슨 죄를 모든 죄를 곧 누구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쵸?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600여 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단 하나 범해도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 율법이 절대로 나에게 죄를 정할 수가 없어. 다 주님이 뭘로 없애버렸어요? 열심히 회개 기도해서 없애버렸어요? 금식해서 없애버렸어요? 헌금 많이 드려서 없애버렸어요? 직분 받아서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제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의 요구대로 나에게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아요. 그럴 법을 아예 주님이 다 없애버렸어. 속 시원하게 없애버렸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떤 통치자든 권세든 다 내 앞에는 무력해. 그쵸? 난 이미 해병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 모든 것, 이 모든 구경거리 예수님이 다 대신하시고, 그쵸? 나에게 절대 이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이방에게 넘어가서 곧 나에게까지 오게 해주셨어.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 해당되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거 정말 믿어진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죄예요. 성경에 기록한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죄예요. 자살죄는 못한 거 절대 아닌 거예요. 큰 죄 짓는 거 못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다 덮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다 못 박아 버려서 절대로 나한테 주장하지 못하게끔 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지으면 못하고 큰 죄 지으면 못하고 이런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절대 진짜 예수님 아니고 사탄이 속인 가짜 예수님이에요. 절대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 모든 죄를 단 호리라도 남기지 않는 다 갚으시고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떤 죄도 나를 지옥 가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속지 마세요. 사탄은 속이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낱낱이 상고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죄에서 어떻게 또 해놓으셨는지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지옥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회개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누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그걸 얘기하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보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뭘 해서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 있고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있는데 도대체 뭘까? 예수님 안에 또 뭐 있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며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결코 정죄함 없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예수님 안에 법이 있어요. 어떤 법? 생명의 법이 있지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나를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가 이게요. 천국과 지옥의 길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뭐래도 하나만 보면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실 거예요? 누구 안에 계실 거예요? 그쵸?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떤 법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떤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쵸?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어요. 그쵸? 지옥 갈 걱정 안 해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면서도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고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다 누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누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요. 그 다음에요. 죄와 절대 씨름하지 않지요. 다 해결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율법은 다 우리는 무익해가지고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몇 번 만에? 단번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다 제 문제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해결하게끔 하신 적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단번에 그 몸을 들여가지고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뭘까요?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누구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해가지고 하게끔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 날마다 죄를 또 짓고, 어제 지은 제사, 죄 지은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또 그 죄 지어서 또 제사 드리게 되고, 내일도 또 제사 드리게 되고, 날마다 제사 안 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날마다 회개도 날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게끔 죄를 자꾸 짓게 되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지만 언제나 그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쵸? 율법에 의해서 제사 아무리 드려도 그 죄 자체는 없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아드리고 비둘기의 피나 염소의 피를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장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장 본인이 죽어야 죄가 다시는 나에게서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어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몸으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그때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질릴 때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 그 요거 속여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사는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온 인류의 제사를 더 이상 제사 드리기 없게끔 한 방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상상 초월로 일하시지요. 영원한 제사 드린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가 죽은 사람은 죄 안 짓지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내고 어디 앉으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쵸?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원수들을, 사탄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죽음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됐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갈수록 힘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문제로 신경 쓰지 않게끔 해 놓으셨지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후로 이 법이 생겨진 거예요. 아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이 법이 뭐야? 바로 이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후로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 약속을 맺었어요. 어떻게 약속을 맺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떻게요? 그들의 죄와 곧 누구의 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 믿으세요? 이 약속이 믿어지세요? 그럼요. 이것들을 내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대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쵸?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쳐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쵸?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삼가할 것이니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 곧 누구예요? 주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말씀이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쟤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범죄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못해서 태어난 이 죄덩어리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살면서 이 죄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죠? 영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그게 힘이 나고 옛 성품은 자꾸 굶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 있으면 육이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겠죠?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 먹어야 되겠죠? 신령한 전 먹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가봐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뭘 먹으라고 했는지. 아기가 태어나면 뭘 먹어야 되나요? 그쵸? 엄마 전 먹어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가 태우면은 신령한 젖 먹어야 되죠. 오염되지 않고 진짜 엄마 거 진짜 최고 좋은 거죠. 초유를 먹어야 되듯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갓 태어난 영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 신령한 초유를 먹어야 된다. 그게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 날마다 정해놓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 우리 장로님 몇 장 읽으신다 그랬어요? 하루에요? 구약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읽으셔야 되겠죠? 양육하려면 2번은 읽어야 되겠죠? 나도 먹고 애기한테 줄 수 있는 뭐 양식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배를 먹어야지. 애기 엄마가 먹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죠? 애기 한번 젖주고 나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갖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 먹으면 자라가는 거죠. 그쵸? 자라갈 때 얼마나 예뻐요. 하나하나 고 예쁜 짓 할 때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구세주로 영접한다.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만 영접하겠죠? 믿는 자만 영접할 수 있겠죠? 내 집에 들일 수 있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만 반드시 문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쵸? 더군다나, 문 열어서 삐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집 안으로 들인다는 건 진짜 틀림없이 신뢰할 만한 사람만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요. 내 안에 적어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는 진짜 내 일생을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시죠. 정말 예수님 믿어지셨어요? 내 영혼을 맡길 만큼 믿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또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절대로 사람으로 혈통으로 절대 아닌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 측에 직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직분은 가져 있어도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갖고 내밀었다가 은사 갖고 내밀었다가 자기가 한 거 내밀었다가 다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봤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믿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요. 내 직분을 그거를 망신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아왔고 이런 모든 것 갖고 절대 그거 증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접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에서 태어날 수 없어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날마다 제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예수님 주인 안 된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나 옛날에 영접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예수님? 그 님자 붙이면 안 돼.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더 이상 나에게 제사가 요구되지 않게끔 할 게 없게끔 해결하신 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 안에 영생 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왕의 자리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쵸? 진리로 태어날 수 있어요. 곧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두자. 뭘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럼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으라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그 아들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는 거다. 그래서 고로 나는 이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쵸? 예수님,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날마다 제 문제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어진 사람은 절대로 날마다 죄를 해결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 죄에서 구원은요 우리 어떤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날마다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 죄 문제를 하려고 해결하려고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 내 행위로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은 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행한 거로 되는 거예요? 오직 누가 행한 거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로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죽은 사람만 다시 부활한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부활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죄만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못해서 태어나는 건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한 번 태어났지만 그 갖고는 어떤 행위를 해도 죄 문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그 옛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거 다 씻겨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중생. 자, 중생 했습니까? 이 중생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몸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오신 분은 곧 누구?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내 안에서 다시 모셔드릴 때 나는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진짜 내 주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을 됐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게 됐어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절대 지옥 갈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건 절망이지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에서는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 소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나셨습니까? 그럼요. 이 씨는 이 거듭난 이 새로운 씨는 어떻게 어떤 씨인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는 이 씨는 절대로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씨란 말이에요. 틀리죠? 우리는 여러 가지 씨가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죽게 되지요. 그걸 썩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씨로 표현하면 썩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항상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이꼬로 예수님의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씨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백했지요?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고백 갖고는 그 믿음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 해가지고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뭐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딱 한 그 얘기 중에서 예수님은 대반분별했다.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못해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육으로 난 거는 육이고 엄마 못해서 태어난 건 엄마 못해서 태어난 거고 이거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막 부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영으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어디 계셨다가 어딜 가신지 난 잘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거 어떻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 거룩한 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거듭날 때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무슨 일 있어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고 지혜롭고 한다지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이런 고백, 이런 믿음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날이 있는가, 다시 태어난 날이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6번 의롭담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거룩함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거룩함이 곧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의롭담을 받았으니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의로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내가 죄를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까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의 피라고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심판 안 했어요. 아직 지옥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죄로부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심을 뭐 어디로부터도 심판에서도 진노에서도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절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담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의 믿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은 전부 다 율법 아래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가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담을 얻는 건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피로는 자살죄는 해결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죄 치료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살죄는 해결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도 태반이나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왜요? 보혈로 그제도 못 떴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이 되면서도 자살죄는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겠냐고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고난을 얻을 수 없어요. 의롭담을 얻을 수 없어요. 의인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다만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나는 안 되는 거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해도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네.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 그 죄까지도 다 능히 다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능히 나를 의롭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믿지 말아요. 그 예수 믿다가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아무리 믿어봐야 이 율법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어요. 큰 죄 지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회개를 못해서 그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 검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차별이 없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아무 상관없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건강하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나도 의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절대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 나 자격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쵸? 주님이 차별 없게 이 의인 되는 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게끔,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불먹고 다 뭐예요? 그들의 죄를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믿든 안 믿든, 절반만 믿든 90%만 믿든 99%만 믿든 우리 주님이 이미 제 문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어요. 해결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별 없게끔 우리 주님이 다 의인되게 해 놓으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믿어?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90 몇 프로는 믿는데 그 몇 프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죄를 불먹고 우리 주님이 보혈로 다 죄를 덮게끔 다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고요.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부활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 다 믿는다고 해놓고, 자자자 짓는 거는 지옥 간다 그러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전부 다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로 막망하고 다 의롭게 해 놓으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차별 없게끔 해 놨는데, 자기가 그거를 속아서 안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지었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어디 관심 있다 그랬어요.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까지 믿는 건지 잘 점검해 보세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말미암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 행위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는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낱낱이 분명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주님이 집행하세요. 말씀대로 할 때만 주님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행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인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왜 안 믿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곧 누구도 나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것,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탄이 왜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22절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다 선한 건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선하고 다 의로우니까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는 그 필요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예수님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음모를 잘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만 의인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만 의인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내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것, 이 믿음뿐이에요. 어떤 믿음?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내가 의인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길이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믿음은 자유인데, 여러분이 믿는 건 자유인데 결과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로 가는 건데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절대로 그 은혜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효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어요.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땀이 뭐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다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시키는 거라고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감히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분별할 수 있지요? 이거 혼돈하지 않고 딱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럼요. 이거 반드시 이거 구분해야 돼. 은혜냐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육체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주님과 나와의 길이 연결돼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쵸? 자,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 구원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절대로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그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비로소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면 전부 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내가 하고 뭐 전부 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은 뭐기 때문에. 엉뚱한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무리 지킨다고 죽은 거는 아니지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오직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것을 받을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구원을 나에게 은혜로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죠. 그치,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죠? 받으면 되는 것이 내가 지켜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나에게 받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어느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선물을 안 받아서 지옥 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안 믿고 안 받아서 지옥 오는 거예요?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죠.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의롭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어.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어떤 것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뭘로? 율법을 지키면 선한 거고 안 지키면 악한 거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오직 뭐예요? 자기 뜻.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 있어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곧 이 은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요? 지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보낸 목적 절대 지옥 가게끔 그렇게 주님을 보내주신 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 심판에서 아까는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죠? 심판에서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직 집행 안 했죠? 앞으로 집행하면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야. 벌써 너는 심판, 너는 지옥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자, 이것을 받은 사람은 나는 심판 없음. 그쵸? 심판받지 않음 돼 있죠. 그쵸? 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안 받은 사람은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죠. 따라다닌다 그랬죠. 근데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거야?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61 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내 마음에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율법 지킨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회개기도 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점점 죄짐에 무거워 있죠.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녀봐야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지요. 근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의인, 너는 거룩해.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어느 정도의 옷이에요? 막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감사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나요? 샘솟이 올라와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걸로 하면은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지요. 죄짐에 눌려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게 죄짐에 눌려 있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나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다 선물로 나에게 주셨잖아요. 너무 신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지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